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자리에 4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택정하시사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시작하는 첫 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한 날이 있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그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원망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교독문 6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보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며 살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 내 고집 앞세워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하셨지만 그 봉사를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1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부르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구워 살펴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교만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이 많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이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가끔만 벌써 11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에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새로운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있사오니 하나님 한 생명을 기이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성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새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삶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경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하루분들에게 한 생명마다 기이 여기셔서 아픈 모든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찬양대원들을 한 심령심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없기를 간절히 바랐고 납니다. 교회 학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어린 심령들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부흥성장하여서 미래가 밝아지는 은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가리키는 교사 선생님들과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사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어려움 한란 없이 모든 승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도하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 초부터 월 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또 매일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말씀만 전하라고 저를 부른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경회 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도 보리떡 후원을 하면서 부산 장신대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일 가운데 참 감사함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이 또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감사패를 하나 증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은성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패를 받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요.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에 7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데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3개의 과가 있는데 그래도 채워진 과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신학교의 신학과는 이번에 신입생 지원자가 1명 있었다 그래요. 1명. 제가 여기 광장동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 그 정원이 300명이었는데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지원자 수가 5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대1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지원자도 적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그런 변별력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신학교가 약해지는 거고 앞으로는 신학교가 점점 없어지면 신학생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교의 신학생들의 미래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좋은 학생들을 신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지난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도 슬픔의 현장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먼저 우리가 시작할 것은 애통과 또 참회의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느 소리를 내는 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슬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것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많이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았더니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제목인데 다시 태어나면 성별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여자가 남자의 2배였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성 5명 중에 4명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너랑 안 살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5명 중에 1명 되시겠지요?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 이러한 말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은성교회밖에 없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다음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마음에 부담되지만 또 하나 들어보세요. 코리아 리서치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다시 태어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는 일은 꿈만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거듭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왜 정말로 필요한지, 그 거듭남의 필요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당시에 믿음이 좋고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조금 덜하면 시의원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100근, 엄청나게 많은 양 아니겠어요?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선뜻 내놓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좋고 또 물질적으로도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기억해 봐야 되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리는 제 앞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다가 자리가 하나 남으면 네가 앉아, 네가 앉아, 네가 앉아 이러면서 제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내년에 저 이거 빼주세요. 은밀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저 이렇게 해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협박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인내의 마음들 가지고 계셨구나. 한 해 동안 그래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를 생각하니까 이 마음의 답답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앞에 앉으려고도 안 하시지만 이때는 독대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음의 고민들을 10분 이해하면서 제가 그 고민들을 이제 제 가슴 가운데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것들을 들어드려야지.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또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회 전체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이 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또 그의 부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메시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중이라도 그 중요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인데 눈치 보느라고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봉사해야 되는데 누가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직장에서 다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지위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돈도 사회적 지위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왔냐면요, 메시아, 구원의 길,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잘 사는 건 맞습니다. 잘 살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의 삶은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빵점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몇 점, 100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지금 0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삶의 중요함을 깨닫고, 또 세상의 영적인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개념은 영적인 무지, 인간의 어두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습니다. 이 어두움은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누구냐?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두움, 영적인 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빛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빛을 발견해야 되죠.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중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캄캄한 밤 파도가 출렁이는 그 파도 위에 배 같아요. 배. 캄캄한 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렇지만 멀리 육지에 빛이 있거나 등대에 빛이 보이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어두움으로 끝난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어두움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빛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니라. 한번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이것을 자연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출생했어요.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태어남이 있어요. 자연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입니다. 어머니의 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 출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우리들은 지금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 그랬죠. 그럼 두 번 죽는 건 뭐냐?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나지 않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거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요, 이 거듭남, 영적 출생은요,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그 길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출생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영적 출생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 출생의 개념을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종교적인 활동들, 의식들, 예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믿음도 새로워지는 거죠. 결단도 새로워지고 기도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새로워지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날마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인데 가슴을 콕 찌르는 내용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한 사람이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가 집 앞에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막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옆집 토끼를 물어뜯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빨리 토끼를 뺏었는데 토끼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 걸리면 좀 그런데. 그래서 토끼를 열심히 깨끗이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개가 물어뜯은 자국들을 잘 덮어놓고 죽은 냄새가 날지도 몰라서 토끼에다가 비싼 향수를 막 뿌려서 아무도 안 볼 때 그 이웃집 문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문을 열고 토끼를 보더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웃집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마당에 묻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파내서 깨끗이 씻어서 향수를 뿌려서 우리 집 앞에 갖다 놨어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개가 땅을 판 거죠. 그래서 그걸 꺼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다. 우리가 죽어 있는데도 물로 씻고 향수만 뿌리면 살아있는 듯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들, 이런 행사들, 이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일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분명히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하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거기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인자이신 자신을 믿어야지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 태어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듭나는,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거듭남의 의미를, 거듭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 시작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고 있지만 먼저는 감사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큰 복은요, 복음의 복,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그 저주와 그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 이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살면서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의 기도가 새롭고, 매일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듭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둘째 사망을 피한 이 모든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시는 감사고요, 2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 가운데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권세, 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박사, 변호사, 의사, 판사라고 해서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견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아직 나이가 젊다고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절대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여러분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남, 2번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둘째 사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둘째 사망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2번 죽지 않기 위해서 2번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돈도 많이 쓰시죠. 비싼 가방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2번째 태어남을 증거할 때에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것들을 좀 많이 드리세요. 돈도 좀 많이 쓰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베푸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시고, 선물도 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것들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귀한 것, 우리는 2번 태어나는 은혜 이미 받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에 모두 감사하며 이 한 주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가정에 이 2번째 태어남을 증거하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2번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둘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남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저 뜨거움의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만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게 하신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아버지 이 두 번째 태어남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힘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귀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이 시작되었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오면에 제일 위쪽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새생명 축제 가장 좋은 만남 함께 진행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립시다 하는 전도 주간입니다. 금주의 전도 계획, 복음을 소개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 지난주에 작정하였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기도 책자를 만들었어요. 중보기도실에서 또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좀 감춰 놓았고요.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여기에 보여지게 해서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좀 모이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순서들은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저희가 다 이거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모든 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전도계획 복음 소개인데요. 영상 보셔야 되겠죠? 네, 3탄 함께 보겠습니다. 가벼운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말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전도자 씨가 갑자기 왜 보자고 할까? 옥장판? 보험? 아니야,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야기나 재미있게 하다가 오면 좋겠다. 상자 씨, 여기에요. 오, 전도자 씨 일찍 오셨네요. 모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 금지개 식당 와보셨어요? 정말 맛있는 집인데. 그래요? 근데 전도자 씨 왜 저를 보려고 하셨어요? 대상자 씨,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를 하다가 상자 씨 생각이 났어요. 저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다니 기분이 좋네요. 제가 말이나 설명은 잘 못하는데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상자 씨도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상자 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혹시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사실 요즘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전도는 말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가장 좋은 만남을 위한 미션 셋. 복음 소개.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벼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어렵다면 더 간단한 만남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전도 대상자의 사정을 들으며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셨지요? 이번 주에는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돈을 좀 쓰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사시고 선물도 좀 보내시고 그러시면요, 선물을 많이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량 공세더라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기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목소리 너무 좋죠. 꼭 소개하고 싶은데 부끄러워할까 봐 살짝 보고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왔다가 이번 주는 잘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임재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우리 차미경 원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저기 뒤에 계시네요. 잠시만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박상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병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옆에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스스로 또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오셨는데요. 김치곤 집사님 또 한금자 권사님 교회에도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부탁드립니다. 또 목장과 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대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2022년 2차 정책 세미나가 이제 13일 주일 오후부터 15일까지 우리 장로회 전체로 함께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총회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는 이제 2023년도 연령표에 따라서 한 살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에 제일 위에 있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2023년대는 한 기관을 올라가고 또 그 아래 기관에서 올라와서 기관이 조금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에 기관 연령표가 있는데요. 연령표와 장소를 보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나이는 그 장소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성도는 기관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난 1년 더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 나이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11월 27일 마지막 주에 찬양대회로 함께 모이고, 돌아오는 금토는요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9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도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저것 좀 고쳐주시지,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9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고무장갑하고 앞치마 가지고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은 저희가 김치 버무리면 맛있는 고기 삶아서 점심 식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은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다 나오셔서 교회로 오시면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지 말고요. 절대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면 되니까요.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보람 목사님 안수받고 또 감사한 마음에 사랑의 떡 대접하는데 함께 축복해 주시고, 결혼 소식 말씀드립니다. 209목장 우리 허연순 집사님의 아들 되는 조광현 군의 결혼식이 12일 토요일 오후 1시 늘봄 4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소식도 있습니다. 220목장에 우리 소영인 집사님, 이경환 집사님의 부인 되시죠. 소영인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로 오후 4시 출발하고요. 빈소는 삼육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내일 천국 환송 예배는 교회에서 4시 20분에 출발해서 5시에 예배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와 겹쳐서 제가 가지 못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 좀 가실 텐데, 여러분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문제와 또 오가는 길들의 문제가 있어서 미리 좀 교구 목사님이나 사무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4시 20분 출발하고 5시에 예배드리고
장지는 남원입니다. 남원. 좀 먼 길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최명석 집사님, 또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해야 되겠죠?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사망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두 번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기를 그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 감사의 예물, 주정의 손길들, 모든 예물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기업의 창고가 늘어나는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바라보며 새생명축제, 영혼의 열매,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영혼들마다 구원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의 고백, 감사의 물질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을 주관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평안의 문제, 회복의 문제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기관의 임원들, 총회를 준비한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입시생을 지키시고 교회 학교와 자녀와 모든 교사들 믿음과 지혜 더하시며 마음은 이곳에 있으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환우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새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